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존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 존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선 개념일 수는 있겠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죄와 싸우며 사탄의 권세와 계속해서 싸우며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이 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구약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전복이 아니라 정복 전쟁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 번, 남부에서 한 번, 북부에서 한 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역할들이 있었죠. 전쟁에서 패한 부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야 할 전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항복하지 않은, 아직 그 땅을 떠나지 않는 부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는 역할들. 물론 교회는 구약시대처럼 물리적인 싸움이나 어떤 실제적인 전투를 한다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죠. 그러나 아직도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서야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이 전투하는 교회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리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 죄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악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믿는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의 밀레도에서의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나운 이르때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서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꿰어내고 자기들의 제자를 삼아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인 전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뿐 아니라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와 신자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교회가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하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리고 방패에 대해서, 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교회의 양떼를 사정없이 해치는 이리떼, 사나운 이리떼에 맞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싸우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 진리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싸우다 보면 이성을 잃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통제를 벗어납니다. 또한 지켜야 할 지침이나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 역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교회,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교회,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는 교회 역시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 생각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 군데 나오죠. 첫 번째는 어디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쟁은 잘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에 닥칠 위험, 시련에 대해 말하면서 지난 3년간 자신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근거해서 가장 먼저 자기를 보살피고 또한 양떼를 보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삶이라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지키고 교우들을 지키라고,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즉 모든 성도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과 교회를 돌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돌봄을 여러분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돌보는 역할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교회 자체가 상하의 구분이 있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호 돌봄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해서만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이 패러다임은 전투적인 교회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상호 돌봄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전투적인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호 돌봄의 패러다임은 전투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투에서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하고 어느 적진을 먼저 쳐서 승리할 것인지, 전쟁의 모든 그런 맵을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죠? 전우가 필요합니다. 나의 옆에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목숨을 지켜줄 사람. 그러면 전투적인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결국은 누구를 잘 챙겨야 돼요?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잘 챙겨야 그것이 곧 나의 생명,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도 차갑지 않은 방법, 전쟁을 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결국은 이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특정한 리더십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상호 돌봄이 이루어져. 서로 돌보는 것.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 그래서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됐을 때 전쟁에 승리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면 다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교회보다 탁월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대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돌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서로 돌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지지하고 부모를 응원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겠죠. 부모들은 마찬가지로 더 그렇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만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제가 책임을 여러분에게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돼요. 함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함께 돌보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전투적인 그런 교회의 상황에서 교회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때들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하나의 권면을 하죠.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 돌보라.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자,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훈계를 기억하고 그 훈계를 가르쳤던 자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침을 베푸는 대상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자신과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이런 깨어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그 우리의 사건들을 보는 깨어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말고 무엇을 내가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영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를 숨겨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사건들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진실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사실은 매체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매체조차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 매체조차도 관점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정치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 매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저 매체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더라도 우리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기사가 인터넷 기사에 딱 올라와요. 그러면 그 기사가 그 인터넷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잖아요. 취재 기자부터 편집 기자, 취재부장, 편집부장, 그리고 그 모든 매체, 그 뭐 신문사면 신문사, 아니면 어떤 방송이면 방송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방송의 가치관에 따라, 철학에 따라, 정치관에 따라서 그 기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으로 보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반대쪽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냅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영원한 진리가 되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러고, 그럼 세상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많은 시간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리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적대적으로 교회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편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교회 생활하면서도 핍박을 받지 않는 방법, 박해를 얻지 않는 방법,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편안한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을 완전히 살짝 비틀어 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짝 비틀어 버리면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비틀지는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살짝만 비틀어. 바울은 작은 이리떼들이 결국은 교회를 망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말씀에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깨어있는 방법 중에 다른 하나를 말씀을 가르친 대상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밤낮 쉬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어떤 정서에서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뿐일까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고 어제도 나와 있던 내용인데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인 영적인 전투에서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을 모델 삼아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 교회가 지켜질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지난주에 이제 이양진 사모님의 성서지리 강의가 다 끝난 후에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했죠. 하나님이 조경호 목사님과 이제 이양진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름다운 반석교회 개척한 후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조경호 목사님 연락을 주시고 또 논산으로 내려오시고 또 대전으로 이전했을 때는 뭐 저희들도 아는 것처럼 6개월 동안 매달 오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궁금해졌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밥값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또 TV를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성서 지리 시간마다 이제 식사 시간마다 또 밥값을 대주셔서 밥을 사주셔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는 바로 이분들이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잠들지 않도록 이분들이 저희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 아주 클래식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보수적인 단체일수록 이런 질문은 아직도 빠지지 않고 던져지는 질문인데 그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누구를 존경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원자의 가치관, 또 성향, 또 인생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답은 어떤 답일까요? 아무도 없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뭐 이런 세종대왕 뭐 이런 답보다 더 가장 안 좋은 답은 바로 아무도 없다라는, 나는 나를 가장 존경한다, 뭐 이런 대답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델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관이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사건에 따라 흔들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자신을 비춰줄 상대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구분할 분별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인물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때,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신앙의 인물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때 깨어있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사람이 날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에베소 출신인 당신들은 최소 나만큼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델링은 어떤 사람이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투 중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내 문제도 힘들 때, 내 상황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 의해서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사탄의 휘하에 있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가끔 신천지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용문동, 맞아요? 용문동.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진짜로 열심히.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사탄은 더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적과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이라. 외국에 나가보면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외국에서는 더 뚜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교회는 여전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결국 전우를 보살피는 일. 네.
네, 갑자기 웃었던 것은 이제 조경호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제 수업이 다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이제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조경호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고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제 조경호 목사님 사모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나? 부부 관계를 전후 관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전후 관계. 그래서 저만 재밌군요. 네.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희 부부 관계는 대면대면한 친구 관계. 여러분, 네. 한번 밥 먹을 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어떤 관계인지, 전후 관계인 건지, 또 대면대면한 친구 관계인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전후인 성도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끼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 아름다운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그러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